마른 뼈 살아나네. 네.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물이 됐든지 생물이 됐든지 동물이 됐든지 다 변해갑니다. 또 변하는 게 맞지요.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후패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도 날마다 후패한다. 튼튼했던 다리가 어느 순간에 걷기가 퍽퍽해지고 굳었던 허리들도 조금씩 굽어지고 탱탱했던 피부도 푸석푸석 하다가 주름으로 가득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머리숱이 많아서 복잡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손질하기도 편해버리고 딱딱한 것은 고기든 사탕이 됐든 무엇이든 씹어 먹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물을 말아야 먹었고 질게 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인생인데 슬픕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슬프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과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삶의 흔적으로 또 삶이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많이 익어갔구나, 이렇게 성숙해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이 부른 노래 인생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에서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팠답니다.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여러분 다리도 아프지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이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가 익어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그래도 강건해지는구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서로를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쪽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변해가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변해갑니다. 나쁜 쪽으로 변해가든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가든 좋은 쪽으로 변해가든 변해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죠. 성화의 삶. 점점 더 주님 앞으로 신앙의 인격이 변해가는 우리의 삶, 성화의 삶. 그것이 바로 최고의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주 16절까지 4장 16절까지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사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공동체는 그 사귐 속에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써 지키고 또 범사의 교회까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함께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교제의 삶에서 성화의 삶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공동체 안에 교제가 매우 중요한데 교제가 중요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갑자기 이 속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많냐 적느냐에 따라 바로 직결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교회 안에 성도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성은 풍성해지겠죠.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개인들이 모인 곳에서 교회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의 변화, 기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화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성화의 문제와 매우 밀접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제가 중요하지만 그 교제 속에서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먼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의 모습,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아니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오늘 4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4가지 속에 걸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허망함으로 행동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망하다, 허망, 비를 헛자죠. 통 비를 헛자, 망상, 헛된 망상을 말합니다. 바랄 망을 쓰지만 바라는 것이 비어버립니다. 헛된 망상, 비어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는 것을 허망하다 뜻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뭔가를 막 하는 것, 방향이 없이, 방향 감각이 없이 계속 뭔가를 행하는 것,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방향이, 그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황은,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그 당시에 이방인의 마음으로, 이방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방향은 오직 잘 살기 위한 물질의 수단과 방법을 찾는데 그 마음의 방향이 있었어요. 아주 물질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쾌락을 행복하게 살아갈까, 내 인생의 안위를 위해서 온통 마음의 방향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지한 삶의 목표, 오직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표를 놔두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계속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그 마음의 방향이 그걸로 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허망했다.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허망한 것에 두다 보니, 허망한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총명이 사라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둠의 상태,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지. 인간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난날의 2000년의 역사의 지식이 지금 하루에 쏟아지는 지식의 양과 비슷하답니다. 컴퓨터가 발달한 이후부터 세상의 지식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쌓아뒀던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단 하루 만에 세상의 지식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거지.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영적인 지혜를 찾지도 않고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 우리가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찬양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판단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수많은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워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얻기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살았던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태도는,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하며. 총명이 어두워졌으니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더러운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다, 감각이 없다, 마비되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경직되고 마비가 되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해야 돼.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고 양심이 마비되어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서 떠나 마치 마음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두어 더러운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절 19절 똑같은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방탕에 빠졌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보여주시죠. 술이나 성적 쾌락이나 노름 등의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방탕이다.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방탕이다. 여러분, 마음이 들떠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누가 저게 좋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고,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것이 따라가고,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흐트러 놓아버리는 거지.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빠져버리는 것이 방탕인 거지. 충동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방탕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 들떠있는 상태로, 마음의 소욕대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내어주었습니다.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 가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삶이,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마음을 던져버렸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현대사의 가장 큰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성을 상실해버렸다. 절대적 기준, 절대적 가치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상대적이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 무질서, 그리고 무궤도, 그리고 그러한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 가장 불행한 현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는 그런 삶. 여러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두고 더러운 욕심 속에 가득 차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졌고 총명이 사라졌고 감각 없는 자처럼 살아가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두고 더러운 욕심에 가득 차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았으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면으로 충돌하여 그리스도의 밖에 섰을 때 우리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충돌이 일어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단절, 그렇게 행하지 말라,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변화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흩어졌던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만난 빌라도는 이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2절을 보여주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가 빌라도 앞에 있는 예수를 두고 빌라도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이 예수를 세상 법정에 그리고 로마 병사들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예수를 품어내지 않고 품지 않냐 하고 이 땅에서 로마 병사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내어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언했을 때 그들 앞에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지만 로마 병사들에게 내어준 것처럼 빌라도에게 세상 사람에게 내어줘 버리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죠.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하는 질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다가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품었다라는 것, 영접했다는 것.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필연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주인이신 생명의 주님을 몰랐을 때는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소욕에 따라 그렇게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변화가 계속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여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계속해서 버리라는 거죠. 한 번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매일매일 벗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 벗고 한 번 입으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벗고 매일 새롭게 갈아입으라 그 뜻이 있습니다. 옛 습관과 옛 구습과 옛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아담의 모습이라고 그러죠. 처음 아담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이 우리 속에 계속 있는데 이 처음 아담을 죄의 유혹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두 성품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아멘 시찰차 세상 밖으로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 소년이 너무나도 탁하고 애처로운 모습에 내가 저 거지 소년을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 아들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궁궐로 데려갑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히고 좌우에 길게 늘어져 있는 고관들을 향하여 선언을 합니다. 이 소년은 이제부터 왕자가 되었다. 정식으로 과인의 호적에 입적시켜 양자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왕자로 대우하라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부터 궁궐에서 살아야 하고 그날 밤부터 왕자의 신분에 맞는 행동과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궁궐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입었던 옷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시녀들이 말립니다. 그동안에 마음대로 생활했던 모든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신분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난날의 그의 거지의 행동들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날마다 왕자의 훈련,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진짜 왕의 아들, 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상태로부터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 생명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부활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있던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그가 살아났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나 아직 그를 칭칭 감고 있는 수의, 썩고 냄새나는 수의를 그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사슬을 걷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새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그 모습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외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요청하죠. 그래서 수의를 풀어줍니다. 냄새난 수의를 풀어주고 그를 꽉 붙들었던 그 수의, 칭칭 감았던 그 옷을 사슬을 끊어주어 자유로운 사람, 자유롭게 풀어놓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의 사람, 생명의 변화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의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성화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우리는 무덤 속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마치 감각 없는 자처럼 죽음의 한복판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와라.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죽음의 수위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썩고 냄새나는 옷들을 여전히 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냄새나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옛 습관들을 계속해서 벗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참 자유를 그때서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냄새난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칭칭 갖고 있는 과거의 습관들을 날마다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 의와 진리의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구습과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수의를 벗고 거지의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조금씩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